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3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치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니 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제가 2년 전에 4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한번 나누었었습니다. 이번에는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다시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어려우신 분은 돌아가셔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지난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알 만큼 유명한 말씀이죠. 무슨 비유죠? 탕자의 비유 맞죠? 그럼 내용은요. 탕자가 아버지를 따라서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다가 그를 기쁘게 맞아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하고 돌아가면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지만 벌써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주보에 제목을 내드렸죠. 아버지의 비유라고요. 예, 탕자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해석은 매우 유대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죠. 왜냐하면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받아주실 것이라는 여기서 방점은 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이시죠. 따라서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11절 위에 굵은 글씨로 친절하게 써 있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그동안 너무 자주 또 너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듣던 대로만 듣고 늘 보던 대로만 보게 되는 것이죠.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진의를 혹은 본문 속에 들어있는 그 깊은 의미를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속사적인 관점이고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입니다. 사실 하나의 안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쪽 안경알은 구속사적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다른 한쪽 안경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나 사건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 안경을 쓰고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비유의 이야기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둘째 아들의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이 분깃이라는 것, 이것은 상속을 의미하죠. 유산입니다. 당시의 법으로는 장자가 다른 아들들의 2배를 받았고요. 나머지 아들들은 n분의 1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아들이 둘이니까 큰 아들이 3분의 2를 받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관습법상 자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무례하고 가장 패역한 행동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완악하고 무례하고 패역한 아들은 율법에서 뭐라고 규정하십니까? 신명기 21장에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대로 한다면 우리 중에 살아있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유산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것은 자녀가 상속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자신의 재산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능하죠. 하지만 그건 역시도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서 양도할 수는 있지만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 그 재산의 소유권 혹은 관할권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31절 말씀이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31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12절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지금 작은 아들이 자신의 유산을 요구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큰 아들에게도 자신의 유산을 나누어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재산의 소유권 혹은 처분권, 관할권은 여전히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관할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이 모든 재산이 다 너의 것 아니냐. 지금 잠시 내가 관리하고 있을 뿐이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살아있을 때도 자녀가 자신의 유산의 처분권을 행사할 수는 있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자녀가 자신에게 돌아올 그 유산의 10분의 1만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산의 처분권을 자녀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큰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리고 이것 또한 사회법적으로는 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당시의 정서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아버지의 유산을 처분하는 그 처분권을 자녀가 행사한다는 것은 살인자와 방불한 죄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살인자처럼 여겼을까요? 그것은 곧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산을 내가 강제로 처분해버린다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하는 가장 패역한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자식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당시의 정서법인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절대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의 유산을 처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둘째 아들은 그 자신의 처분권을 요구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며칠이 안 되어서
며칠 만에 다 현금으로 바꿔서 떠나버립니다. 13절에 보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라고 말씀하죠. 이 모으다, 현금으로 바꾸다라는 의미예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모든 부동산조차도 다 현금으로 바꿔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무리, 곧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철저한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 속에서, 그 배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청구했고, 유산을 청구했고, 그 유산조차도 처분권을 요구했고, 그리고 그것을 며칠이 안 되어서 다 팔아서 이방 나라로 떠나버린 이 작은 아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집을 나간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13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낭비했다라고 말씀하죠.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이 낭비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흩뿌리다, 키질하여 날려버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허랑방탕하여 낭비했다라는 거죠. 허랑방탕, 한마디로 탕진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형이 정확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다 탕진해버린 겁니다. 흥청망청 쓴 거예요. 방탕하게 사용한 겁니다. 또한 그 결과가 이방인의 종이 되었고 돼지를 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정말 극단적인 비참한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돼지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이 바로 이 돼지였거든요.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만큼 돼지는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혐오하는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를 기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 누굽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에게 붙여서 살았고 그의 돼지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종이 되었고 돼지를 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쥐염 열매를 탐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쥐염 열매는 구주콩나무 열매인데요. 구주콩나무는 인터넷 검색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주로 사료, 가축의 사료로 씁니다. 정말 기근이 심하면 우리 예전에 그 나무에 껍질 벗겨 먹듯이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의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16절에 보면 그것으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뭐뭐 하고자 하되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갈망했다, 정말 탐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을 먹고 싶어 했는지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미완료용어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한두 번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상황에 처음 맞닥뜨린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그 돼지의 쥐염 열매를 탐하고 있는 그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개 취급도 안 했던 이방인의 종이 되었고 그것도 돼지를 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돼지 먹이까지 탐하고 그것조차 먹을 수 없는 삶,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한 장의 사진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비참한, 정말 인간 이하의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져 버린,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정말 인생 막장에 떨어진 겁니다. 1층도 아니고요, 지하도 아니고, 지하가 끝인 줄 알았더니 지하 수십 층까지 떨어져 버리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완전한 파산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상황이 나빠질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은혜롭고 풍요로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자의 삶인 것이고 바로 내 모습인 거예요. 완전한 파산자. 죄로 인해서 완전한 파산자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린 돼지 우리에 뒹굴고 돼지 쥐염 열매를 끝없이 탐하고 갈망하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모든 인간들의 모습,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혹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 돌짝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가라제와 같은 우리 옛사람의 모습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그 둘째 아들이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 모습이 바로 지금 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진지하게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나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하늘에서 풍성하게 혹은 완전하게 주어질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풍요를 진득하게 앉아서 기다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그 하나님의 하늘의 풍요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처분권을 나에게 달라고 떼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게 돌아올 그 분깃을 그 나라에 들어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여기서 내 자리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그 하늘의 풍요를 지금 이 세상에서 다 땡겨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쓰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처럼 우리도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힘, 그분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요. 하나님은 필요 없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내 몫의 그 유산, 그 힘, 그 능력, 그 풍요로움이 내게 필요하고 그래서 빨리 지금 여기서 내게 넘겨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동안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아왔습니까? 내 이야기인데, 바로 내 모습인데.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인생의 막장까지 떨어진 그 둘째 아들이 결국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죠.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회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돌이켰다. 어떻게 돌이켰다고요? 스스로 돌이켰다. 따라서 우리도 더 늦기 전에, 더 큰 어려움에 처하기 전에, 혹은 더 큰 고통스러운 삶으로 그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하겠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나 열심, 우리의 노력으로는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게 안 됩니다. 밭은 스스로 자신을 일굴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쁜 고기는 스스로 좋은 고기가 될 수 없습니다. 닭은 스스로 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잠깐 죄의 자리를 떠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닭이 공중을 잠시 부유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금방 다시 자기 자리로 내려옵니다. 더욱이 구원과 관계된 회개는 그것조차도 불가능해요. 우리는 구원과 관계에서 단 한 걸음도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그러한 회개는 뉘우침 혹은 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둘째 아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즉 회개의 주도권이 마치 둘째 아들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가 스스로 돌이켰으니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은 바울에 의해서 조작된 엉터리 복음이다, 가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번역된 이 원어, 에이스 해 아웃던데 엘손이라는 단어인데, 이 원어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는 의미예요.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혹은 자기 자신을 거울로 비추어 보았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이에 돌이켰다라고 할 때,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는 이 이에는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자신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이 말씀은 이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구할 수 없게 되자 그것 때문에 스스로 돌이켜서 자신의 의지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갔다라는 게 아닌 겁니다. 그가 자신이 마음 먹고 그의 의지로 돌아갔음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가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돼지와 쟁탈전을 벌이면서 살았던 것이 지금 처음 맞닥뜨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16절에 말씀드린 대로 그는 지속적으로 그 돼지 쥐염 열매를 탐하며 돼지와 돼지 먹이를 쟁탈전을 벌이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들과 쥐염 열매 쟁탈전을 벌이면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됐다라는 거죠.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자신의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자신이 돼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자신의 그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의지, 그의 노력, 그의 공로, 그의 생각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씀하죠. 여기서 그는 성령님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 책망하는 것은 혼내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의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의지,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되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가 깨닫게 해주셔야만 내 죄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이 그랬던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선은 착한 일 몇 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편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는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것을 완전 전적 부패 혹은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의를 선택할 수 없고요.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순간 자신의 죄를,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잘못을, 진짜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 그것은 자기 노력, 자기 공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누구도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이 신을 찾아가죠. 그래서 나의 것을 구하면서 빌고 구걸하고 사정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빛이 비치면 그 비춰진 곳만 보이듯이 하나님이 비춰주는 곳만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계시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룬 것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라면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보상이라고 하겠죠. 내가 믿어서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어진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돼지구나, 이 세상은 정말 돼지우리구나,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힘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는 돼지들이 추구하는 쥐염 열매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것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그렇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기도나 말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교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을 높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신의 의로 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자신의 의로 쌓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둘째 아들이 마치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자신의 죄와 돼지 같은 자신의 삶을 깨닫고 발견하게 된 그것은 그의 의지나 그가 처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들어간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찾아낸 것이라는 거죠. 이게 찾아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조금 억지 같죠? 왠지 마음이 좀 시원하지 않으시죠? 이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성경을 볼 때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유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반증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이 시원하게 와닿지 않는 것은 그동안 내 생각을 꽉 틀어주고 있는 그런 인본주의,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중하고 조금 더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결론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장이 바로 오늘 15장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누가복음의 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고 제시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누가복음 15장을 제대로 알고 올바로 이해하면 누가복음 전체를, 나아가서 복음 전체를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15장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단순히 그의 회개에 그가 스스로 의지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갔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빠져버린다라면 15장 자체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의미를, 그 진리를, 그 깊은 뜻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림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수군거렸다라는 것은 뒤에서 웅성거리는 것이 아니라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기 때문이죠. 그것도 그들이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도 아닌, 그들이 개처럼, 아니 개보다도 못하게 여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어디에 계시냐면 사마리아에 계신 거예요. 사마리아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잠깐 검토해 보면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죠. 저 위에 둥그런 원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저기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큰 원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9장에부터 사마리아를 지나서 나중에 예루살렘 맨 밑에
중간 원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밑에 작은 원 하나 있죠. 거기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잠깐 들렀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계셔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러 가고 계시는 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행길에 누가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장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동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사마리아를 지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나고 있다는 것.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들은요,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보다도 못하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고 있다?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큰 호감을 갖고 있는지, 큰 기대를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배움을 얼마나 갈급해하고 있는지, 제자들처럼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왕래할 때는 사마리아로 가면 그냥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바로 갈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빙 둘러가요. 항상 그렇게 다닙니다. 사마리아를 지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여행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들은 성경의 배움에 대한 그 종교적 열심이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지나는 동안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두 번도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고 계속 그들하고만 밥을 먹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상종조차도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 2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었다, 음식을 먹었다 하는데 다 현재형으로 이 동사들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밥을 같이 먹는 그 일들이 습관적이고 반복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행하는 내내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 불평이 쌓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여기에 이르러서 드디어 그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온 겁니다. 원망이 된 것이죠. 얼마나 그동안 불편했겠습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참 오래 참았던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불평, 불만,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일명 양동탕이라는 거예요. 무슨 탕이요? 양동탕. 뭐 생태탕 이런 거 아니고요. 양동탕.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동전이라고 하고요. 잃어버린 탕자라고 하는 겁니다. 외우기 쉽게 양동탕이라고 하죠.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셔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 비유, 이게 단수이겠습니까? 복수이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5장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하나의 비유예요. 그러면 이 비유는 단수이겠습니까? 복수이겠습니까? 네, 단수겠죠. 복수면 말씀 안 드리겠죠. 단수입니다. 하나의 비유. 분명히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유로 라고 시작한 이 비유 단어 자체가 단수예요. 내가 지금 이야기는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된 내용의 비유가 아니라 한 가지, 하나의 비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봐야만 하는 겁니다. 먼저 잃어버린 양의 비유.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었는데 그 목자가 나머지 99마리를 들여 두고 가서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 그런데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았다. 그리고 기어이 찾아서 돌아와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했다라는 게 잃은 양 비유이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는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자가 그 중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면서 찾았다. 그리고 찾을 때까지 찾았다. 역시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게 되자 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베풀고 기뻐했다라는 거죠. 드라크마는 그리스 은화입니다. 로마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를 가져요.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돈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속은 좀 쓰리겠지만 그냥 잃어버리면 말 수 있는 그런 가치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이 온 집안을 쓸며 찾았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신부가 신랑에게 받는 혼수품이거든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그냥 결혼 예물,
반지나 목걸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빠져버리면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을 잃어버리면 이 여인은 남편에게서 그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 한마디로 소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목숨 걸고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두 아들 중 하나를 잃어버리고 그 아버지가 다시 그 하나를 기뻐하면서 찾았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이 세 가지 비유가 어떻게 하나의 비유냐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처음에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찾았죠. 그 다음에는요,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찾았습니다. 이것을 점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층법. 그래서 이 세 비유를 함께 봐야만 하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은 점점 강조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한 기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과 세리들을 영접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점층적인 수사 기법을 사용해서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에 대한 그 기쁨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찾아도,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찾아도 그렇게 기쁜데 아들 둘 중에 하나를 찾은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크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12 짐승, 동전, 사람, 이렇게 점층적인 숫자들과 개념을 사용해서 인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 사랑과 그 관심, 그 애정, 그 열심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의 그 불평, 불만, 원망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7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들이 돌아온 것을, 그것을 찾은 것을, 양을 찾고 동전을 찾은 것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회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한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누가 찾았어요? 누가 찾았어요? 그 주인이 찾았죠. 양을 주인이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누가 찾았습니까? 역시 주인이 찾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성경에 이야기하듯이 정말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회개로 말씀하셔요. 회개는 뭐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회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찾은 거는 주인인데 그가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회개의 개념이 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돌아왔다라고 한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돌아왔는데 그것이 그가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찾아내신 거라니까요. 찾아짐의 사건이 여기서 벌어진 겁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것, 유대인들이 회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고 그랬죠.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아왔다,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가 그 아들의 의지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찾을 때까지 찾아서 찾아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세 비유가 같은 비유라니까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오늘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따로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 회개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이라니까요. 누가 찾은 거예요? 아버지가 찾은 겁니다. 그가 자신의 처한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몰려서 자기의 생각으로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찾아내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로 들어갔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고 돌려주신 거예요. 오랫동안 돼지와 함께 그 주염 열매 쟁탈전을 벌이면서 살아왔던 그가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는데, 그동안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임하여 어느 날 아버지의 그 은혜가 그에게 덮여서 성령님이 그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자신의 돼지됨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처럼 살아온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에 의한 찾아짐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 아버지가 찾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 의지로, 내 공로로, 내 열심으로, 내 종교적 행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침투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침략해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뚫고 들어오시는 것이고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열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덮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격과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인 겁니다. 믿음도 구원도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회개의 주도권, 구원의 주도권은요, 우리에게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죄 지은 것 몇 개 내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반성 혹은 뉘우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렇죠? 잠깐 부유한 닭처럼 금방 있던 자리로 다시 내려오게 되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회개,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그 삶이 돼지 우리 속에 돼지 같은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힘들은 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 것들을 올바로 자각하는 것,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현장을 그리고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목표와 방식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아버지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히 항복 선언을 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나라의 기존의 모든 가치, 질서, 체계 다 부정되죠. 그리고 새로운 나라의 질서와 가치, 새로운 나라의 규정, 질서가 그 나라를 다스려 가는 겁니다. 내 통치 안에, 내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힘, 능력을 끌어들여서 내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를 뚫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가치, 나의 모든 체계, 나의 모든 질서는 다 부정되는 겁니다. 내가 부정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나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 통치 안에서 내가 완전히 항복 선언을 하고 그 다스림대로 따라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구원을 이룬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진짜 회개하신 분들 맞으십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 이 세상이 돼지우리처럼 여겨지시느냐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며 사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이 돼지와 같은 삶으로 인식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진짜 회개하신 분 맞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아니라면, 여전히 하나님 없는 삶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인다면,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힘, 능력만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이 세상의 것들에 참 만족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그것들이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돼지 같은 삶이 아니라 진짜 멋진 삶이다, 괜찮은 삶이다라고 느껴진다면 아직 참된 회개에 이르지 않은 겁니다. 둘째 아들이
완전히 파산을 해서 돼지 우리로 갔다, 그리고 돼지처럼 살게 되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아버지의 은혜를 떠나서 자기 안에 내재된 자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모든 인간이 돼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써버려서 돼지 우리로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자기 재산을 더 많이 불렸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은혜를 떠나서 머무는 그곳은 돼지 우리인 것이고요. 그 은혜를 떠난 그 상태가 바로 돼지 같은 상태인 것이고, 그 삶이 바로 돼지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나는 지금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의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전히 모른다면, 아니 한 번도 내가 돼지구나, 내가 그동안 돼지의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느껴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회개하기 전에 둘째 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상태 그리고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내 안에 밀고 들어와서 그 은혜로 나를 덮고 와서 돌처럼 굳은 마음, 내 마음을 다 깨뜨리시고 뚫어주시고, 그렇게 들어와서 부수고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찾으신 것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으신 것처럼, 잃어버린 아들을 돼지 우리 속에서 기어이 찾아내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좀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내게도 그 찾아짐의 사건을 일으켜 주시기를,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은혜가 내게 부어지기를, 그렇게 내 삶에 하나님이 침노에 들어오셔서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더 이상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와 함께 뒹굴고 돼지 먹이에 불과한 쥐엄 열매를 놓고 목숨 걸고 싸우는 돼지처럼 살아가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시 돌아와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둘째 아들처럼 내 삶의 목표와 방식을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가치와 내 모든 기존의 질서를 다 부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내 손에 들어온 것은, 그 유산은 없지만은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선언 앞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